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벌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나무들을 가득 채우는 생동감 넘치는 색들을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잎사귀에는 녹색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화하면서 그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간,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특별한 잎사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온갖 모양의 크기의 나뭇잎들로 뒤덮여 있었죠. 갑자기 손자는 작은 가지에 아직 달라붙어 있는 그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반은 녹색이고 반은 갈색이고 또 가장자리도 구멍나 있고 벌레가 먹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 아이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뭇잎 좀 보세요. 너무 못생기고 상처투성이에요. 다른 나뭇잎들은 다 떨어졌는데 왜 이 나뭇잎만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잎사귀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단다. 그리고 아직 놓아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지에 남아있는 거란다. 각 자기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상처와 눈물을 먹은 폭풍도 있었고 화창한 낮 산들바람이 부는 밤으로 가득한 여름의 그 이야기가 이 나뭇잎에는 아직 남아있단다.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때가 되면 땅의 일부로 떨어져 영양을 공급하고 내년의 봄에 생명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거란다 라고 할아버지는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소녀는 이해되지 않았죠. 어떻게 부서지고 찢겨져 있는데 아름다울 수 있고 좋을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다시금 소년에게, 손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깨진 것들은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단다. 그들은 새로운 역할을 맡을 뿐이란다. 때로는 약하거나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모든 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단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놓아주고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그 순환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인들이 남자와 아내가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하느님의 계획, 곧 불완전함 속에서도 일치와 함께 되돌리십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찢어진 나뭇잎처럼 우리의 관계도 때론 낡고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상처와 구멍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버리지 말고 치유와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도록 초대하십니다.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 잎사귀가 창조의 장대한 계획에서 아직 가지에 남아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을 붙잡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불완전한 관계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성장의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변화하는 계절인 가을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사랑과 용서에 변화하는 힘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아름다움과 힘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창조 때로부터 돌아가십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창조의 그 원칙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그 욕망과 고집이 어떻게 하느님의 그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지 설명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고 원망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너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너가 내 말을 듣고 먹었잖아 라며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냈다면 그들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맺어주신 그 소중한 관계를 함부로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서로의 아픔을 메우며 평생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문제를 다루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나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뜻합니다.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해주는 동반자로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와의 그 관계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왜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꺾고 혼자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혼자서 완벽해지려는 그 시도는 고립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남성과 여성 서로를 소유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가 가진 그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서로의 그 약점을 보듬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느님 그 창조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불완전한 그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로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그 계획된 디자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작품은 고유한 모양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한 장만으로도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낱낱한 퍼즐 조각이 한데 모이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또는 관계 맺는 그 사람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결점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완성하게 해주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가면서 동기가 있는 임실이랑 평창 생태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곳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산이 있어서 하늘이 좋다. 산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좋으니까 산이 좋다. 하늘은 산의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산은 하늘의 깊이를 더해준다. 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하늘과 산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타인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완벽함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고 하느님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노력해 보고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함께하는 그 동반자를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